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어제 오늘 그제 엄청난 비가 왔잖아요. 그 비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넘쳐나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작년보다는 아직까지는 많이 오지 않았어요. 뭐 제가 보니까 한 번에 많이 왔다고 하는데 500mm 왔다고 그렇대요. 순창이 전라북도에서 최고로 많이 왔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저기 나무 끝에까지 뿌리 끝에까지 막 달랑달랑 했었는데 올해는 배수가 잘 되는 건지 비가 더 많이 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부어주고 또 부어줘도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오늘 찬양 가사 한번 틀어주세요. 저기 하나님의 은혜.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 찬양이 제 입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면 아예 다운 받아놓고 이 찬양을 혼자 운전하고 다니면서 찬양을 12번 연속 듣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속 듣기를 또 연속으로 해놓고 계속 뭐 보통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니까 계속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함께 따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길 원할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십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을 이 땅에 지으셔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또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이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할 수 있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나누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비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왔어도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제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와서 옥상부터 이제 비 새는 거 다 막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녁에 밤늦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카톡을 올렸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내일 전도는 없습니다. 야, 그랬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니까 날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렇죠. 오전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끝내 안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뉴스에서는요, 이 비가요,
주말까지 계속해서 온다고 했거든요. 날씨를 봐도 그렇고 비가 오는 상황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통성기도예요. 왜 통성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침묵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들이 후에 막 하면서 했는데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은요 통성기도가 살렸습니다. 소리낸 것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요 침묵기도를 해요. 그런데 침묵기도를 하다 보면 졸립니다. 졸려요. 여전히 졸립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이 통성기도의 훌륭한 영적 우산이 이 나라 이 민족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자꾸 우리에게 사라지는 게 있어요. 통성기도예요. 자꾸 통성기도가 사라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고 있다고요. 예전에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의 소리가요 부르짖었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수요 예배든 오후 예배든 저녁 예배든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김천시에 가면 무슨 기도원이 있죠? 김천 기도원이래요? 용문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 용문산 기도원은 예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구국재단이 용문산 기도원에 있습니다. 이 기도원의 구국재단은 1963년 4월 30일 새벽 1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기도의 불이 지금도 여전히 부르짖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용문산 구국재단입니다. 세상은 각자의 일로 분주하고 바쁘게 지내오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의 불을 밝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산을 가득 채우는 기도의 소리가 계속해서 그곳에서 들려옵니다. 기도의 정상에 삼선봉이라고 하는 곳에 이 구국재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기해야 돼요.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에 쓰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내 기도 차례가 돼서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웨이팅을 해야 됩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 웨이팅을 미리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 차례가 되면 가서 그 순서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곳에 중보기도자들이 지켜야 할 7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분 전에 미리 대기하면서 기도로 준비한다. 그러니까 기도로 30분 전에 기도하고 있다가 내 순서가 되면 그 제단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순서가 되면 그 기도의 복을 입어요. 가운같이, 우리 하얀 가운같이 그것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나면 이름을 적어요. 내가 기도했다. 그리고 정각에 기도하는 그 정각 시간에 종이 울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언제 끝나요? 종이 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맡은 시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겠다고 하면 8시 딱 하면서 종을 땡 치고 제가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누군가가 9시 되면 땡 쳐줘요. 누가 치겠어요? 아무튼 그거 대기하는 분이 자기 차례가 됐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 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요, 헌금함에 헌금을 할 것. 6번째, 발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 그 얘기는 뭐냐면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도하는 순서에 절대로 침묵기도 안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7번째는 신호봉이 울릴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구국재단에서는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성기도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통성기도란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통성기도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시대에 와서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을 얘기해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침묵기도 같이 편한 게 없어요. 침묵기도요,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요, 지금 여기서 우리 재단에서 기도하지만 기도가 쉬면요, 저도 졸려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침묵기도는요, 진짜 기도의 깊이에 들어간 사람 아니면 웬만하면 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졸고 안 졸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왜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원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라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계속, 아니 제가 어느 순간까지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뭐 멀리 가지도 않아요. 신학교에 가면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요, 우리 교수님들이고 우리 선배님들이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 너 저기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 뽑지 않으면 졸업할 생각하지 마.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면 뭐 하죠? 제일 작은 소나무 잡는 거예요. 제일 작은 소나무 잡아요.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요, 저희는 신학생들은요, 막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싸움이요, 산기도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창에 왔어요. 한동안 남교산기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물용 목사님, 이물용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뭐죠? 화암교회 이물용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 강천산 넘어가다가 내려가는 꼬불꼬불한 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꼬불한, 두 번째 꼬불한 길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에 조금 넓은 물도 좀 흐르더라고요. 그 가마골 가기 전에, 한참 가기 전인데,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모여서 그곳에 가서 산기도를 했대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그 속에 들어가서 산기도 했는데 지금 길이 나서도 무섭습니다. 밤에 그 길 가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동안 목사님들끼리 모여서요, 그곳에 가서 산기도 했대요. 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제가 남경산기도원을 신학교 때 다 갔거든요. 여기 장성에. 근데 처음으로 저는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혼자 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런데요, 잡생각이 많이 납니다. 새소리만 조금 나도요, 감싸려 가슴이 철렁철렁 와. 막 철렁철렁 합니다. 막 말도 못해요.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그 계곡 물이 흐르는 곳에. 그러니까 물소리가 나니까 다른 데 집중이 안 돼요. 물소리가 크니까 이렇게 막 물이 막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거 삼아, 핑계 삼아 그쪽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 폭포 소리에, 산소리에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요, 정말 은혜 같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기도의 삶을 분명히 경험하길 원하셔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통성 기도하고 부르짖은 기도가 우리 영성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내가 침묵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통성 기도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통성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영성이 깊이가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통성 기도해야 돼요. 침묵 기도는 어디서 하냐면 수도원 들어가서 해야 돼요. 수도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한국 교회가 언제나 어디나 다 가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게 강력한 영적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면서 신유와 기적이 나타나고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1990년 이후에 이제 기도 대신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를 되면서 영적인 이 자산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교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꾸 교회가요, 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외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모습을 자꾸 잃어버려요. 우리가 가진 영적 자산을 자꾸 잃어버린다고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 안에 들어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통성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통성기도는요, 우리 영을 깨우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우리 영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꾸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가도요, 강사님이요,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그래. 자꾸 소리내서 기도하다가, 그 소리내서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요. 이 터지는 거예요. 자꾸 소리 들러 기도해야 돼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시작. 할렐루야.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물용 목사님이 산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산기도 가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소리가 자꾸 커져요. 왜 그렇죠?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자꾸 소리. 그래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소리, 내 소리가 내게 들릴 때까지 소리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잠들어 있던 영이 자꾸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게 돼요. 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내는 것은 내 영혼을 깨우는 거고 영혼의 운동입니다. 소리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들어 있어도 소리 질러야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일어나! 일어나! 에? 일어나!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흔들고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막 안 되면요, 막 몸부림 다치잖아요. 막 별의별 몸부림을 다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깨어서요, 우리가 자꾸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영이 깨어나야 우리 육이 깨어나고, 육이 깨어나야 우리 삶이 배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잡념과 망상이에요.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요, 자꾸 잡념이 생겨요. 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해요.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데 자꾸 잡념이 들어오고요. 그래서요, 그 잡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어 기도하면 영적인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면요, 집중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생기가 넘치고요, 영적 감각들이 하나씩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자꾸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조용히 기도하셔도 돼요. 웬만하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야 내 기도가 옆 사람에게도 튀어나가서 기도 안 하고 있는 옆 사람이 그 불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영감의 시작이에요. 능력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면 상황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묶인 영이 풀려야 상황이 풀리는 거예요. 한나가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수심이 가득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게 괴로움을요, 그냥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근심빛이 사라지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통성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치고 나팔을 불 때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가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무너뜨리는 먼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부르짖어 기도. 그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그들이 소리를 외치고 낭낭나팔을 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해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소리를 사용하는 것은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아요. 소리는 영적인 것이 물질계에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리가 있기 전에 어떤 단어는요, 하나님의 개념이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단어의 소리가 나게 되면 그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갖고 있을 때와 그 단어를 입으로 꺼냈을 때는 이제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부르짖을 때 그때 비로소 영적인 것이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소리는 에너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몸은 소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 소리는 뭔가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주님은 바다의 바람을 명령해서 잠잠하게 하셨어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일어나게 하실 때도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말할 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포란 말이에요.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소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확정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모호했던 것, 별로 개념 잡히지 않았던 것이 소리 내는 순간 확정되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판사가요, 판결문을 읽고 선고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이 낭독되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미확정이에요. 선포될 때, 선고될 때 곧바로 그것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성기도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확정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기도를 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의 능력, 말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시작.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9장 41절에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영은 소리를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힘이 있을 때와 힘이 없을 때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힘이 없으면 소리가 안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얘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말이 밖으로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소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믿음의 선포를 두려워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어떻게 선포하냐에 따라 달라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조용한 무덤가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조용한 무덤가에 있었다고. 거기를 지나간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소리로 정복한 것,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나팔과 비항아리 소리를 물리친 것은 영적인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요 갇혀있을 때 찬양과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소리내어 기도할 때 악한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악한 영화 문제들이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믿음과 확신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포 기도, 부르짖는 하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통성기도는 기도의 골방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자, 시작. 할렐루야.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게 했던 1907년 평양 대부흥. 그때 맥큐 선교사님이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 선교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보고를 하는데 통성기도,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통성기도에 대해서 선교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배당 안은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들로 가득 찼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목을 나열해가며 용서를 빌고 있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다. 많은 소리가 있었는데에도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 선교사들의 다른 보고서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명 혹은 1000명에 이르는 군중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말로 할 수 없는 은총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영적으로 더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집중되고 몰입되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거예요. 한 15분만 더 길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한 15분만 우리가 뜨겁게 소리내어서 부르짖어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소리지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심을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영을 깨워주시고 내 영의 모든 감각들이 살아나서 이것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